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 때에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치고 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이야기지만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지만은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슬픈 상황이든 아니면 기쁜 상황이든 또 어려운 그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들은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그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시드루라고 해서 그 기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그 한쪽 구탱이에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있죠. 그 통곡의 벽. 요 구탱에 가면은 기도서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시편 35편은 아주 독특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보통 우리가 시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탄원시라고 얘기하죠. 임플레카토리 탄원시. 하나님의 법정에 탄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그냥 우리가 앉아서 찬송하고 또 서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적이 쳐들어오고 문짝을 부수고 나를 위협하고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화살이 빗볼을 스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점잖게 앉아서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니까 기본기, 실력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상황에서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내 목전에 있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런 위기 상황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다윗의 그 탄원시처럼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죠. 기도가 강하게 나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녔던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와 같이 싸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원 시편을 잘 보면은 굉장히 표현이 셉니다. 시편 7편도 탄원 시편이고 또 이제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게 한 중간쯤이 온 거거든요. 35편. 이제 한 109편쯤 가면은 거의 그 저주를 그냥 막 폭탄같이 쏟아붓죠. 왜냐하면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한 거예요. 그때는 뭐 이게 지금 계산할 것도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데 거의 저주의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어떠한 말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바다같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잘 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갑자기 불어닥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의의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윗이 처한 그 기가 막힌 상황, 그 올가미에 빠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과 싸워서 멸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35편입니다. 왜 이런 탄원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탄원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실전입니다. 오늘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화살을 겨누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탄원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자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원시를 보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이 탄원 시편을 사랑하면서 이 탄원 시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똑같이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러분, 놀랍죠? 다윗은요, 다짜고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탄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아마 여기서 그 방패는 아마 둥그런 손방패인 것 같고, 또 손방패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방패는 이 몸까지 덮을 수 있는 큰 방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영적인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창도 나오죠. 스피어, 창도 나오고 방패도 있고 칼도 나오고 갑옷도 있죠. 하나님은 의의 갑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사용하시면요, 오늘 보니까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사야 59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9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이 악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무기에 의지하여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아주 깊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샤워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방패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바울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이 악한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 날에 여러분 서야 돼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섰을 때 14만 4천이 같이 섰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게을리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날에 가서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병을 예비해야 됩니다. 싸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을 예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싸워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또 8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는 데에서 이제는 대적들을 무찔러 달라 공격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모습이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말라크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검을 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용사, 그 여호와의 그 장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죄와 사망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할 때는요,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윗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심각한 공경에서 완전 심각한 공경에 빠뜨리게 하신 거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을 놀랍게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 토라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씀이 생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인을 치시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탁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이 가슴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군사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뼈가 이른다고 그러는
이 뼈라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해도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해가지고 이게 그 좀 형이상학적이고 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꼭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을 아주 분노하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 뼈 이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내 모든 중심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뼈에 사무쳤다.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여호와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살아갔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어제 제 말씀 가운데 그 가난한 영혼, 그죠? 민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들을 돌보았건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원수를 대하듯이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치명적인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탄원시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탄원시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요 정말 치유가 임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처받고 울어야 되는데 다윗이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기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 딱 막상 닥치면은 정말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뼛속 깊숙이까지 그냥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5편 주님 그 다윗의 그 개인 탄원시를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심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방패와 손방패를 주님의 창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